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쪽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광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북쪽 흰놈아들 끝으로 내려가서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리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이니 14의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정탐꾼을 파송하여서 7지파를 위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요단강 동쪽 즉 2지파 반은 이미
모든 땅을 분배받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남아있는 땅이 이제 분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있던 장소가 실로에 모여 있었고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업을 받지 못한 7이라는 지파가 남아 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만을 바라보면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어느 때까지 망설이겠느냐, 지체하겠느냐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동기부여하고 있는 대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즉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이나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머뭇거리게 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경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순간은 움직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을 다 떠먹여 주시겠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현장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미 백성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싸워서 쟁취했던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백성이 함께 또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루어졌던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며 함께 움직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또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지체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힘써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가로막는 것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나태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아무리 분주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거나 외면해버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매일 바쁘고 매일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냈던 지난 시간들이 의미 있다, 보람되다라고 우리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던가요? 그렇다면 지나치게 분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나 신앙적인 부분을 외면하거나 등한시했다면 그것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태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외면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나태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은 그것을 안주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하면서 조금의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그들이 풍성한 은혜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태함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이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에 있었고, 그들이 이제 주신 성취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임을 알고 그 땅을 이제 정탐꾼을 보내며 이제 차지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과 함께 역사해 주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싶으시다면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스스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전진하셔야만 합니다.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종종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시겠지. 그러한 것은 신앙에 대한 착각이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만히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을 때 주인에게 쫓겨남을 당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겠지라고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인의 그 꾸지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부지런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또한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삶에서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나태함이나 착각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방관하거나 혹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들을 외면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부 단기 선교 이제 내일 모레 출발합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넓은 시야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안전하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5일 앞으로 다가온 대부흥 전도주의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남은 기간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다가가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먼 길을 오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들로 인해서 함께 가족과 친척과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